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매 이달에 주는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1월달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1월달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없는 동안에 아람 왕 베나닷이 연합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제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합이 베나닷의 요구에 수용하려고 하자 원로 대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 아합이 힘을 얻죠. 그래서 베나닷에게 전쟁 불사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나닷은 누구인가요? 베나닷은 엘리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너는 아람으로 가서 베나닷이 아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베나닷은 이미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한물 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이 버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합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연합군의 위력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요. 왜 그럴까요? 아합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버렸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합의 연합군 앞에서 두려우면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나닷은 한물간 인물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암만 큰 32명의 왕을 이끌고 큰 연합군을 이뤘다 그래도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이달의 귀한 암송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합 왕처럼 두려움과 조급함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이전까지 아합이 어땠습니까? 교만했지요. 엘리야의 말도 잘 안 듣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습니다. 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기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락 같은 아합에게 있어서 신락 같은 복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은 것이죠. 복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명기 법전이라든지 모세 오경이라든지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까먹지 말라.
마음판에 새기고 입술 가운데 두고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귀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갖다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귀한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전쟁 선두에 누가 나서느냐, 용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미숙한 청년들을 앞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전쟁에 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합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에서 누가 싸움에 먼저 나갈까요?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왕이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솔선수범보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합 왕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란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우리가 열심히 잘 듣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 그래서 동의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설교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의를 넘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2021년 새해가 벌써 이제 2주째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시대골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효다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지자가 다시 이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아합을 찾아옵니다. 해가 바뀌면은 아람 군대가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은 미리미리 전쟁에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듯이 그 베나다시 신하들과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아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합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계획과 방법과 과정과 절차,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2021년도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데 뉴스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그러더라도 마스크를 일정 기간은 써야 되는 것이고 70% 이상의 집단 면역이 생겨야만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하게 좋은 방법 또한도 계획해 놓으셨다.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생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2021년도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아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왕과 출전한 32명의 연합 왕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을 물러보내고 뭡니까? 총독들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왕은 잃어버린 군대를 정비하고 보충해서 새로운 힘을 키워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싸우자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아람 왕과 군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 인생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이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흔들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왔듯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바로 온전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목사가 시키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2번째 승리를 허락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있느냐, 마치 염소 떼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떼처럼 보였고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 선지자가 아합에게 아람 왕의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객관적인 전력을 보더라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많습니다. 나는 전쟁의 신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 바알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하여 베나닥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31절과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방금 전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를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합이 대승을 거뒀죠. 그 이후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방금 전까지 전쟁에서 죽이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베나닷을 향해서 아합이 그는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습기까지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인자한 왕은 누구일까요? 아합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니죠. 하나님이지요. 베나닷과 신하들은 아합을 인자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은요, 매우 너그럽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매우 너그럽게, 매우 인자하게, 자상하게 베나닷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뭐 노예를 갖다 뭐 삼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성읍을 되찾고요, 무역권도 얻었으니까 이 정도 이익을 얻으면 괜찮겠다라고 아합은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아합이 변장한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아합은 전쟁 승리에 취한 나머지 아람과의 전쟁 목적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죠. 아합은 전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묻던 아합이 베나닷과의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껏 평화 조약을 맺고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에도 아합이 어떻게 될까요? 베나닷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체결해야 되겠습니까? 체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는 아합에게 있어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간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모든 요를 갖다 다 저질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뭐라고 납니까? 그 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어린아이들처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윗을 큰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누구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우리 귀한 올해 2020년도 표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가운데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불순종의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아합의 이야기를 적용해 볼까요?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전쟁 이후에는 아합이 베나다셋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올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 누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것도 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제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해줬어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공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밖에는 못 드리지.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과학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내 나름대로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아멘으로 순종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순종의 제단을 싸움을 통해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한 주간이 되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